그 요즘은 말이에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처음에 시작은 부흥회 끝나고 나가지고는 우리 교회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차가 문제가 있었어요. 현대에서 뭐 10년 된 차를 뭐 이제 와서 리콜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조금 이상한 증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굴러갔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리콜을 받기 전에 냉각수 계통을 다 손보자는 못한대요. 왜냐 하니까 너무 녹이 많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람도 심장이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냉각수를 돌려주는 거를 워터펌프라 그래서 날개가 달려가지고 막 돌려주는 거예요. 풀고 봤더니 날개가 하나도 없어. 다 녹아가지고 10년 동안 다 녹아가지고 날개는 하나도 없고, 그런 게 다 녹이 됐겠죠. 냉각수는 그야말로 이제 곤죽이 됐다고 그러나? 그냥 피로 따지면 잘 흘러야 되는데 동맥경화가 걸린 거죠. 잘 흐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와가지고 70만 원 주고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도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왔어요. 시동 자체가 잘 안 걸리고 걸리면 하얀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해서 회의 끝에 뭐 언제든지 팔자라고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언제든지 파는데 팔러 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냉각수가 얼마큼 빠졌겠나 해서 보니까 또 한 통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빠진 거지. 냉각수를 보니까 다시 하얀 연기가 펑펑 나오는데 뭐 어떻게 팔러 가요? 못 팔지. 그래서 가봤더니만, 다른 데로 갔더니만은 엔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쿨러가 깨져가지고 그게 연기가 나왔다고 그걸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갈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멀쩡해졌어. 그러고 났더니만 뭐 보라집사도 아프다고 병원 없다고 광주 병원에 갔는데 걱정은 안 했어요. 죽지는 않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죽겠다. 가가지고 뭐 죽을 위기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있다가 기도하고 왔지. 네, 그랬지. 신혼주고 서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무릎을 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 네. 또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마이크 사는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샀어요. 잘 들리죠? 이 칙소리 안 날 거야. 여러분 졸아도 걱정하지, 깨울 수가 없어. 이제 칙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또 오늘 어제 새벽에 나가니까 자동문이 완전히 죽어서, 분명히 그 전날 기도하고 장가 놓고 왔는데 딱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우리 먼저 있던 게 그냥 신용카드 등록만 하면 여러분 자동키처럼,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신용카드 꺼내서 그 번호 누르면 되는데 똑같은 게 있지도 않지만은 똑같은 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번호만 누르면 간단한데 그거는 10만 원이면 12만 원이면 산다고 돼 있길래 그걸 샀잖아요.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 물리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처럼 대면은 나오는 거니 그걸로 보내주냐. 그걸로 보내주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는 분명히 내가 물었죠. 결선하는 거, 선 연결하는 게 똑같냐? 똑같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똑같지도 않아. 근데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만드는 양반 따로 파는 양반 따로. 아니 아저씨는 그 사장님은 그거 안 해보니까 자기는 파는 사람이래.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응제집사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제대로 해놓고, 또 뭐 김우석 고사님도 뭐 차가 또 고장이 났는데 뭐 엔진을 내려서 뭐하고 막 뭐 그냥 이러고, 나벨랭이 고사님도 일본을 갔다 온다고 하지만 잘 갔다 오셨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그냥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은 생기지만은 그냥 제 마음속에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쁘지는 않다. 왜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리빌딩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세워주신다 라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도 뭐 별로 걱정되지 않고, 고장났다 그래도 걱정되지 않고, 뭐 오늘 아침에 고백했지만은, 아니 저번에는 차도 안 타고 자전거도 못 타는데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까 의사가 찍어보고선 잘못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왔대. 그냥 무조건 살려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부흥회 끝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흐름이야. 그게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요즘 보내주신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는가를 가만히 봐야 돼요. 다시 세워주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면 다시 세워줘야죠. 네?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답이에요.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 좋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뭐 어떤 뭐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줘야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다시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훗. 자, 에훗에게 붙은 설명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가 누구냐? 에훗이었다.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자, 에훗, 강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좋아요. 이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에도 영적인 의미를 붙여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죠. 저는 넉넉할 유자에다가 활, 시위현이에요. 그죠? 넉넉하게, 아주 강하게 놓으면 멀리 가겠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해내는 사람, 제가 저에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김유현, 그렇게 제가 붙였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붙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주원이었는데 이름이 뭐라고 영적인 의미를 두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덕 집사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주님의 이름에 광도 내시고 덕도 나타내시고, 다른 거 붙이려면 붙여. 다른 거 붙여. 더 좋은 걸로 붙여도 되고.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그런 영적 이름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줬는데 세상적이다, 좋지 않다, 내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자,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게라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족속. 자, 그런데 특이한 건 그 사람이 뭐다? 왼손잡이 용사였다. 왼손잡이 용사였다.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다. 자,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라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압제받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죠? 그 사이클이 평균 50년으로 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나간다. 사사기는 7바퀴, 7바퀴를 돌면서 나간다. 그때 세움받은 14명의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예요. 두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였다. 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왔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 또 돌아간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그들이 죄를 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에글론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죠. 불과 100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두 바퀴가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저 모압 때문에. 모압은 이미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정했던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모압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모압 때문에 살 수 없을 상황이 된 거예요. 역전된 거죠. 믿음으로 역전시켜야지 믿음 아닌 게 역전시키는 삶을 살면 망하는 거지.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 두 번째로 에훗을 세웠는데 에훗이 좀 희한하다. 제목에서도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에훗을 이야기할 때 특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왼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특이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의 뜻이 재밌어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야민은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오른팔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왼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애들이 밥 왼손으로 먹으면 왼손을 못 먹게 하잖아요. 오른손을 먹게 하죠. 더더군다나 에훗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지만은 그래도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얘기는 오른손 하나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 에훗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죠. 별명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가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면은 주류다, 비주류다? 비주류죠. 비주류죠.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못났다고 생각해요. 못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못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박무사님 뭐라 그래요? 못난 사람을?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생각난 대로. 저 찌질이라고도 하고 문열이라고도 하고 모질이라고도 하고 뭐 갖다 붙이겠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따지면은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지. 잘 왼손만 사용하지. 더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후손에서 저런 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완전 비주류? 그건 안 봐도 딱이죠. 안 봐도 딱이에요. 안 봐도 딱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뭐로 삼으셨다? 사사로 삼으셔서 모압을, 에글론을 죽이고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때 당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또 다시 무너진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야 되는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에웃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무슨 일인지 그런 사람이었던 에웃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죠. 그러면 에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이전의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에웃의 과거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무슨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행복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불행했을 것이다. 불행했을 것이다. 나는 관심 없다. 손 안 들었으니까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에 제가 물어본 건 행복했다, 불행했다. 나는 불행했다의 한 표죠. 불행했죠. 누가 존중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애들이 놀아줬겠습니까? 왕따지.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지파별로 모여 살던 데인데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가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만 쓰는데 완전히 오늘날 이야기라면 왕따지. 그럼 왕따였던 에웃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인 거예요. 있었느냐인 거죠. 모르긴 몰라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마도 부모조차도 어쩌다가 저런 놈의 자식이 태어났냐고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에웃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많이 울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울었을까? 어떻게 울었을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 부모조차도 어쩌다 저런 게 태어났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사용해서 살던 에웃이 자기의 그 약점을 가지고 손가락질 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내 약점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약점을 받으셔서 오히려 그의 강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사람 생각하고 다르죠. 사람은요 얼마나 그가 잘났냐를 봐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봐요. 그래서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세우고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약점 많은 사람 저 뒤에 세우죠. 뒤에 세워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나는 거기 와서 앉을 사람이 안 돼.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헌금도 못 드리고 재능도 없고. 나는 저 뒤에, 그래도 뒤에 앉으셨나? 에어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 네가 얼마나 그 약점 때문에 나에게 의지하느냐,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점되기를 네가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내가 아는 게 얼마인지, 맨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가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냐. 그래서 내 불리함이, 내 약점이, 내 부족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만 있다면 그거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애우처럼 대단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의 약점은 강점이 되는 거죠. 강점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그 장점이 그에게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베드로도 질투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러울 사람이 어디 있고 고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아니, 죽이려면 죽여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뭘 보면 아냐면요, 베드로가 은근히 누구를 부러워했냐면은, 누구를? 바울을. 뭘 보면 아냐? 성경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게 바울 서신서를 읽는지,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을 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썼다고 하니까 베드로 서신서인 줄 알지.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많이 보고 연구했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필자를 불러서 같이 의논해서 쓴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데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 근데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많이 배웠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은혜를 받아도 엄청 받아가지고 말이죠, 은혜와 은사가 엄청 임하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육체 가시가 있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볼 때 그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안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할 만큼이니까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 사람 살리는 것도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다 유두구가 3층에서 떨어졌을 때 기도해서 그냥 한 방에 살리지 3번씩 기도한 적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3번씩 기도한 거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지.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봐도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한번 쳐보면은,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면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됩니까? 사람들이 복음 듣다가도 도망가겠습니다. 나라도 고쳐주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셔요. 세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나 나는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다, 고쳐주지 않을 거다 고민했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왜 안 고쳐주실까? 깨닫게 되죠. 나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육체 질병까지 없다면 내가 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인지 내 능력인지 어느 순간에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십만 수백만이 몰려와 봐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아니지.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약해져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함이 뭐가 되더라? 나에게 능력이 되더라. 능력이 되더라. 능력이 되더라.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손가락질 밟고 왕따 당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으로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그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약점을 안고 꿇어앉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뭐가 되셨다? 오른팔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그에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우리가 봐도. 야곱도 제가 봐서는 대단해요. 야, 이게 야곱도 진짜 이게 대단하다. 요셉은 또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 이삭은 좀 부족해. 아무리 봐도 부족해. 아무리 봐도 부족해.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삭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따라하는 것하고 아멘하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랄쯤 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안 가죠. 안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가뭄인데, 흉년인데 100배의 소출 얻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게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농사 전문가들이 배풍이라고 할 때 몇 배의 소출인 줄 아세요? 30배야, 30배. 농사 전문가가 아무런 자연재해 없이, 풍수해 없이 엄청난 소출을 얻었을 때 풍년을 얻어서 30배. 그런데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초보 농사꾼이지. 이삭은 뭡니까? 유목민이지. 양측이지. 그런데 그런 그가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 축복을 얻었을 때, 그랄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다투지 말자. 왜?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받지 못한 은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건드리는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크기가 같은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약점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기도해 주기는커녕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신학교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한 학기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그때 한 40명 45명, 학교가 그때는 작으니까 더더군다나 기숙사가 너무 작아가지고 많이 못 들어갈 때, 근데 어떻게 들어가고 보니까 그 기숙사의 구성원들이 말이죠, 목회자 자녀들, 시골에서 목회하는 자녀들, 아니면 학교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부금을 많이 내준 어떤 뭐 부모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기부자, 공로자들, 뭐 수석한 애들 몇 명 빼면, 성적으로 몇 명 빼고 나면 다 그런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다름을 느끼는 게, 그야말로 반 이상은 목회자들이에요.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빈곤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기도만 해줍니까?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뭐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영으로 약점이죠. 제가 그래서 선택한 건 할 게 없더라고. 뭐 돈이 있어서 뭐 저녁에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성심당은 빵집이 유명하죠. 그냥 시내 나간다면 그때만 해도 대전은요 성심당이에요. 성심당 거리, 은행동이라고 그러는데, 뭐 신학생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기껏해야 찻집에 나가고 빵집에 나가는 거지 뭐 술집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그럼 빵집, 성심당 가서 빵집에서 빵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밥 먹으면, 학교 밥 먹으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거 있습니까?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이제 기숙사 그때 10시 반이면 통제하니까, 기도하고 들어가면 이제 시내 나갔던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이제 3, 4, 5 들어오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학교 자체도 다닐 수 없고,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했죠. 돌이켜보니까 그 힘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쌍히 보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은 뭐예요? 뭐 믿음의 배경이 없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지를 못했나요? 뭐 돈이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 방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십니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곧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저주지, 그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책만 받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저주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왼손잡이 에우스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무시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리고 나서 시대적 상황이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서 압제당할 때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에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고, 그런 에웃을 하나님이 보셨고 글을 쓰셔서 모압을 격파하고 80년간 사사로 그가 쓰임받았다. 자, 그게 에웃이에요. 자, 에웃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 앞에 죽이려고 단도를 허벅지에 차고 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 봐요. 담대하지.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세워놔도 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좀 더 겸손해지고 굉장히 쫄아요. 왜 쫄까? 난 그 생각해요.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라고 그래도 그 순간은 목회자들도 성도일 뿐이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도 설교할 때 설교를 녹음을 하죠. 그거 제가 들어봐요. 그럼 나는 그게 우리 교회 새벽에 한 설교인지 새벽 설교인지 목사님들한테 한 설교인지 나는 모르겠어. 똑같아. 그냥 똑같죠. 1000명 앞에 서면 떨까요? 아니, 똑같아요. 1000명 앞에서도 설교할 때도 똑같이 했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긴장은 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다는 거죠. 담대하게 한다.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겁날 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과 지략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윗단추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맞겠죠? 그죠? 윗단추가 안 맞으면 다 껴도 어떻게 해요? 다 안 맞겠죠? 그거죠. 첫 단추를 제대로 꼈죠. 내 약점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이거는
에웃이 약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강하기 때문에 강하지만, 가졌지만, 지혜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있으나 없으나,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은 얘기. 하나님 앞에 똑같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있고 없음을 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높고 낮음을 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떠냐?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냐?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냐?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세 번째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강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니까요. 그런 자에게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리더십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하였을 정도로 지도자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 이게 다 한 곳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게 다 한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 에웃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나에게 나왔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 나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똑똑해서 있어서 안 나왔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왔느냐를 보시는 분, 나에게 내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사서였고, 왼손잡이였으나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나라를 구했다. 자, 평가, 이제 마지막 평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동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는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갖다 대지 말고, 내 감정 갖다 대지 말고. 이 시대는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먹는 내 감정이에요. 자 아닙니까? 자.
왜 어느 순간에 한국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졌습니까? 왜 책망의 소리가 사라졌습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믿음 있는 척 장로라고 성도 대표라고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요, 좀 위로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죄 얘기 이런 거 하면 교회 분위기 나빠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찌들어서 왔는데 교회에서라도 좀 길을 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너가 왜 태어났냐,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지, 이 얘기만 딜이 하는 거지.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왜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오냐 키운 여러분의 자녀가 만들어낸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라니까요.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다녀도 잘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따지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뭔데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의 뭐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성도인데 내 체면이 있지. 아니, 나는 성도 앞에서 당신의 체면을 깎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왜?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칭찬하는 데입니까? 잘하면 칭찬도 하지. 하지만 교회는 살라고 하는데요, 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받고, 내가 충성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받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찌들어서 안 살아요? 다 똑같이 찌들어 살지. 사명으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위로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또 믿음으로 살면은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아니, 너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이겨냈구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얼마나 자아가 높아졌는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난 신앙의 체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걸 경험해요. 그리고 또 내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 경험이 돼요. 신앙의 경험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뭐해집니까? 담대해지는 거지, 능력 있는 거지. 이번에 내가 싸우러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약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자꾸 흔드니까,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흔드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뭐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닌데 왜 굽신데?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대죠. 그 사람이 뭐라도 주고 안 주더라고. 괜히 굽신대지 말아요. 안 줘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그러더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네가 살게 하냐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틀림없는 거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세요.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거는 말해야 입만 아파.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알죠. 여러분이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나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온단 말이죠.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부족함에도, 그 결정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른손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에옷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빈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새벽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도 없고요. 내가 오늘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아십니까? 그 도어 때문에.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달 수는 없고, 또 도와줄 사람은 응대집사인데 응대집사는 기름 다 짜여오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와야 될 그 시간에 왔는데 혼자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은 급한데, 시간은 가는데, 시간은 5시 반이 넘어서도 6시가 막 되는데, 야 나 가야 되겠다, 야 나 못하겠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다가 갈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가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봐. 그 사람한테 막 통화하다가 뭐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근데 정작 설교하려고 준비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겼잖아요. 이래저래 많이 뺏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그렇게 되어서 혼자 안간힘을 써서 안 됐고, 이렇게 했고, 저거 벌써 어제부터 문이 닫히고 손으로 열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행히 감사하게 했지만은 말씀을 전할 시간 없었는데, 밥 내 책상으로 갖고 와야 되겠어. 그냥 밥 안 되고 그냥 계란에다 빵에서 먹고 와야 되겠어. 그렇게 하다가 에이, 딱 끄고 앉아서 뭐 본다고 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늘 그거 구하는 거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30분 전에 올라오는 건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뭐 청산유수처럼 얘기해도 여러분 귀 닫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을 더듬어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면 은혜 받는 거고, 뭐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성령께서 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부족함이 있죠. 약점들도 있죠. 사람 비교하지 말고, 누구누구에 비하니까 나는 2단계 3단계 미치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 비하니까 나는 그지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유 누구는 박사님인데 그 앞에 가서 나는 입도 쩍 못 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무리 박사님이라도요, 세상 얘기나 하고 지가 배운 얘기나 하지 믿음의 얘기 못해요. 그럼 내가 입을 띄어야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입을 띄어야지. 박사님이 입을 띄면은 세상 얘기 나오고 쩍쩍 무슨 뭐 과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만 나오지 전혀 도움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입을 자꾸 열어서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에서 간증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제발 믿음 있는 사람이 우대받자. 돈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데가 우리 교회가 되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자꾸 갖다가 붙이지 말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부족한 건 많지만, 연약한 건 많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쌓여져서 능력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 애국과 같은 사람이, 작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많으십니까? 누구 앞에 나서기가 두려울 만큼, 힘들 만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타는 그런 명품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도 없고, 내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 부족함이, 연약함이, 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랬던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